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도 또 드리고 1년간의 여러분들의 섬김,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헌신하시고 또한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큰 힘입니다. 권사님들, 바로 교회를 어려울 때마다 붙들고 또 위기 때마다 구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 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계셨기에 기독교 2000년 그리고 한국교회 130년 또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이 역사도 지금까지 이어진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유니손으로 하시는데요. 유니손보다는 화음을 넣으면 좀 어렵죠. 그러나 진짜 어려운 것은 유니손으로 단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제된 찬양은 평소에 또 마음이 서로 화합하시고 또 그 연습을 분명히 하셨어요. 연습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 찬양이 소리가 아주 깨끗한 음성으로 파고드는 그야말로 찬송을 같이 들으면서도 같이 합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자, 연말입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정말 기도하신 대로 열흘이 지나면은 이제는 더 없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2022년입니다. 지나간 3년 그리고 4년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의 질병과 그리고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했고 갈등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도 코로나 기간 가운데 지나면서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 우리 사회 전체의 최대의 피해자는 한국교회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긴 역사 100년, 200년이 지나더라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 한국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어떤 그 이전의 핍박과 그리고 그 이전의 고난보다도 더 심한 그런 고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일찍이 이 일제의 탄압과 그리고 유교의 그 엄청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수치스러웠던 적이 일찍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그 대우를 처해 본 적도 없는 아주 특殊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3년 혹은 4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 인간들이 다 나를 빼놓고선 상대를 이야기할 땐 너와 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너와 내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누구의 문제일까요? 너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아니, 좀 바꿔놓을 수 있겠냐면 누가 더 문제인가요? 내가 더 문제인가요? 내가 더 문제인가요?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보면은 성향상 그 내와 나를 나누고 그리고 그 문제를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이 교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이 사회 시대의 문제인가요?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또 하고만, 그리고 분명한 거기에 대한 그 대답을 해야만 우리들이 지나갈 수 있는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을 남겨놓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괴감이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쓰여졌어요? 한 물러가는 대통령이 그 말을 처음 써서, 물론 그 전부터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방송 가운데서 저 다소 그 전까지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던 말을, 자괴감이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shame입니다. shame, 영어로 얘기하면 부끄러워하는, 자괴감이다, 스스로 참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뒤부터 너나 할 것 없이 자주 쓰는 용어가, 일반화된 용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상태도 스스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게 되고, 교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할 때는 교과서들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안하는 현대적인, 소위 말하면 21세기식 해법입니다. 21세기식 해법이라고 하면은 그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의식하지 말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는 너니까 너 자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라. 심지어는 좀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좀 거만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것을 해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몇 군데 책을 읽어보면서 다 그런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만 생각을 했어요.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금지하신 그 실과를 따먹고 이제 그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리고 또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죠. 죄인들의 가장 중요한 두 증상입니다. shame and fear, 그러니까 수치심과 자괴감이죠. 자괴감과 함께 두려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었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그때 나는 떳떳합니다, 뭐까짓 거 실과 하나 따먹었기라 무슨 문제가 됩니까? 또 따먹었으면 이미 저질러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떳떳하게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게 해법일까요? 과연? 그런 이야기. 과연 이 당돌하게, 그리고 문제가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 없이 그냥 나간다고 하면, 심지어는 조금 정신이 들었을 땐 아담조차도 탓합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그 실과를 땄습니다. 내가 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습니다. 그 여인이 나의 내조자로 주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내조자가 지금 글쎄 그걸 따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러니 제가 먹을 수밖에 해요 하고, 이제 그가 하나님께 당돌하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좀 이제 위기는 모면했던 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정체는 나타났고 들켰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해법일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우리들은 7명의 지금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추어냈습니다. 대개 이제 다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제자 아니면 군중 사이를 오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시거나 군중들과 상대를 하시거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나 군중들을 고치시거나 먹이시거나, 제자와 군중 사이를 대체로 오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개인을 끄집어냅니다. 7 케이스예요. 요한에게 7,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전수라고 하는 것은 기분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7이 아니라 7천이라도 7만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만수입니다. 온갖 케이스들, 7가지 케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갖 경우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름 아닌 바로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혼식에 임하는 그 신랑 신부와, 그리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고뇌를 가지고 있는 한 노인, 그리고 또한 다른 의미에 있어서 인생의 고뇌, 여인으로서의 고뇌를 가지고 있는 여인 등을 위시해 가지고 각종 문제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 마지막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여인까지 그 7명의 케이스를 보면은 정확하게 3.5명은 말하자면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도 요한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2000년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본위적인 세상이었어요. 주로 남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여인들을 많이 끄집어냅니다. 막달라 마리아까지. 그런데 앞에 있는 3.5는 뭐냐, 0.5는 뭐냐 하면은 처음 나왔던 그 신랑과 신부를 말하자면 한 사람인데 실제로는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로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두 사람을 한 케이스로 보게 될 때 0.5로 본다고 한다면은 3.5씩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은 지금 25장 앞에 이르는 동안에까지 7케이스가 납니다. 이런 저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반은 남자이고 절반은 여성입니다. 왜? 그 이야기는 여기 있는 어느 우리들도 예외적인 exceptional case,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남자이거나 혹은 여인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분명히 들어가요. 그러나 그 남자들 중에서 어떤 특수한 경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인생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고 세상에서 영광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팽개쳐진 사람들도 그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어딘가에 우리들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요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요,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소아시아의 교회는 수십 개입니다. 사실은 그리 많지는 않아도 한 20여 개에 달한다고 이렇게 셀 수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전체에 있는, 그 당시에 있는 교회를 다 세면은 한 20여 개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7개 하는 얘기는 그 나머지 교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 7개 속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지금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는, 바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서는 어떤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 정통, 전통. 두 개 통이죠. 통합니다. 하나는 정통, 하나는 전통. 훌륭해요. 좋아요.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니까 그건 참 좋아요. 중심에 서고 중심을 잘 잡아 나간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랑과, 처음에 전통과 정통과 사랑을 맞바꾸어 버렸어요. 교회는 정통과 전통도 존재하지만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사랑인데, 사랑으로 분명히 시작을 했건만, 교회를 믿음의 생활을 했을 때 분명히 그 믿음을 사랑으로 시작을 했건만 어느 순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랑과 정통을 맞바꾸어 버렸어요. 정통이 나쁘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전통이 잘못되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거 지킨 거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랑과 맞바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믿음의 사랑, 사랑과 맞바꾸어 버렸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은 장자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개신교 최대 교단이지요. 중심에 서 있는 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 사랑이 살아있느냐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에 우리들이 가졌던 그 탄탄한 그런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느냐,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부자교회였어요. 유명해. 사대교회, 사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황금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 가지로 유명해요. 우선 부자예요. 그리고 또한 옷으로 유명해요. 거기다가 또한 제약산업, 고대 세계의 유명한 안약이 거기서 납니다. 그래 그걸로 유명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옷 사러 거기에 오고, 눈병 고치려고 거기에 오고, 그리고 또한 그 불을 찾아서 거기에 옵니다. 그래 너희들은 실상은 벗었다는 거예요. 입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은 안약이 아니라 너희들은 눈멀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부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야말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야말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이게 저 위에서 온천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라오디게아까지 가게 되면은 약 한 10km 정도를 이렇게 옵니다. 내를 타고. 그러면 오는 동안에 있어서 10km 정도를 오는 동안에 그게 식어요. 그러나 온천이기 때문에, 원체 온천이기 때문에 완전히 식지는 않아요. 라오디게아에 이르게 되면은 거기에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이런 경우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도 있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도 있고, 두아디라 같은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그 모든 각양각색의 모습이 어느 한 부류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다 오늘 예수님의 가지에 이제는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 가운데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렇죠.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참 포도나무란 말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은 물론 제대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있고 들포도가 따로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때 말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참 포도나무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 없는 그런 참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분 말고는 붙을 수 없는, 가지로서 붙는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제대로 된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오늘 말씀에 제목으로 삼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가지다 하는 얘기가 원문에 보면은 하나가 뭐가 빠졌어요. 영어로 얘기하면은요, I am the vine tree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you are branches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너희들은 가지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것은 한국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vine tree. 나는 포도나무다. And you are branches.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근데 원문으로 나가면 조금 달라요. 뭐가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끝납니다. I am vine tree. You branch. 뭐가 빠졌어요? You are. 물론 빠져도 됩니다. 그러나 빠지게 되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라고 하는 그 밀착 관계를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할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할 때는 그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영어로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나는 true vine tree and my father is farmer 혹은 husbandma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란 뜻이에요. husband 하는 말이 이게 지금 그 말만 때문에 man을 빼고 husband라는 말 빼면은 husband 하는 것은 hus 하는 말은 house란 뜻입니다. 집이라는 얘기죠. husband 하는 것은 밴드는 우리가 쓰지요. 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결속되었다는 얘기예요. 집과 꼭 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집을 그야말로 지키는 사람, 집을 유지하고 건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에서 하우스를 밴드한다. 그래서 허즈밴드 그렇게. 그런데 그게 허즈밴드맨 하면은 그거는 정말 나가가지고 이 집을 위해 가지고 들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직업으로서 이야기가 아니고 파머라고 하는 건 그냥 들판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이 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헌신하는 사람,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허즈밴드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를 가꾸시기 위해 가지고 온 힘을 다하고 그것이 그의 그 주력이에요. 말하자면 온 하우스를 밴드한다. 이 집을, 하나님의 집을 그냥 결속하고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말하자면 다른 포도나무가 없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나는 길이요 할 때에 내가 I am the way라고 했어요. 그것은 I am a way라고 하면 다른 길도 있어요. 나도 길이지만은 다른 곳에도 길이 있는데, 그러나 나는 그 중에서 하나의 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도 그 관사를 붙이면은 I am the vine tree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포도나무예요. 가지로 붙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그 가지로 붙어 있을 나무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어떻게? 앞에 나와 있는 모든 7개의 모든 남녀들 3.5명은 남자이고 3.5인은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남성이고 3.5인은 여성이에요. 그 배분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십시오. 그걸 붙어있게 되면 어떤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너희들이 그 가지에 붙어있으면 무엇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야. Ask anything, whatever you want. 너희가 원하는 뭐든지 다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들으리라,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 나오십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귀히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 이 밤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오늘 이 밤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어떤 형태로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거두셔요.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참 제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꼭 붙어 있느냐 하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건 그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깊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말로 그것이야말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포도나무의 모든 것은 다
가지의 것이에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씀이 너희에게 있고, 그러므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여러분들의 묻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520장을 보시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나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 하는 것은 나는 예외일 거죠. 설마 오늘 이 밤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의 대상에서 내가 거기에 포함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느 누구라고 말씀하셨으니 3.5명은 남자이고 3.5명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7명이라고 하는 각가지의 케이스, 사회에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그 훌륭한 법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사회의 법을 지키지 못한 내동댕이 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 어떤 일부분의 부류의 사람만 부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경우에 있는 사람을 다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오늘 이 밤 시간에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가 520장 한번 펴오십시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한번 불러보십시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초청하는, 오늘 이 밤 시간에 바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누구?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2절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어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와서 주의 말씀 들어와.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누구를 오시라고 하신다고요? 어느 누구나. 예. 지금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를. 다 같이 지금 누구를 부르십니까? 예, 믿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 누구를 복주시기로 하셨습니까? 예, 누구를 고치시기로 하셨나요? 예,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나요?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예,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 같은 것 설마 부르셨을까요? 더 자격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지목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저곳에 여러 형편과 처지에 있던 사람들 불러주셨던 3.5명 남자와
3.5명 여자를 부르셨던 우리 주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지식이거나 무식하거나 가졌거나 가지지 않거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마음이 건강하거나 상했거나 어떤 처지에 있는 우리들인지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매 주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깊이 나오며 주님의 품에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옷깃에 우리를 머리를 갖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모든 슬픈 소식들, 외로웠던 소식들, 소외받고 서러웠던 모든 소식들 오늘 이 시간 다 해소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고 복된 마음으로 어느 누구라 오라, 내가 너를 맞이하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으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은혜 받고 돌아가며 건강하게 회복되어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밤 시간에 다 오라, 어느 누구라, 바로 너다, 너를 불렀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뢰일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 내 심령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주님과 간절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